평안하십니까? 8월 9일 어썸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빌립보서의 중심되는 단어는 기쁨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원받은 자녀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편지의 글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구원은 한 번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칭의, 성화,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한 번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계속해야 된다. 언제까지요? 저 천국까지.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마지막에 완성되는 결과물은 면류관에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천국 시민으로,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한 번 받은 구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된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를 꼭 붙잡고 달려야 된다. 달리는데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를 붙잡고 달려야 된다. 끝까지 예수를 놓지 않아야 된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그날까지 예수를 우리가 붙잡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빌립보서에 흐르는 맥입니다. 빌립보서는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시다.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믿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격 요건을 구비해야 되는 거죠. 시민권을 그냥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구비했을 때 우리에게는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떤 자세의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지, 구원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에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살아야만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특별히 주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오늘 7절까지 말씀 여러분과 나눠봅니다. 첫 번째로 그 자격 요건, 자세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주 안에서 서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주님 안에서 서 있으라는 겁니다. 군사입니다. 용사입니다. 나태할 수 없습니다. 넘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늘 깨어서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으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될 터인데 생명의 면류관, 천국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자는 당당해야 합니다.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저에게 계속해서 기도와 권면으로 그리고 저를 후원해 주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계십니다. 어떤 권사님 한 분은 저에게 뵐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당당하십시오. 당당하게 이 땅에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사님 당당하셔야 됩니다. 그 모습이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늘 칭찬으로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그 권사님 뵐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당당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위해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라고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여, 나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하늘의 면류관이요,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비틀거리지 말고 오직 주님 안에서 굳건히 우리가 믿음을 지켜 나갑시다. 이 믿음은 꼭 지켜야 됩니다.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갑니까?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완성되는 그날 하늘 시민권을 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당당하고 떳떳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시다 라고 주 안에서 서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읍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라는 것으로, 좀 결론적으로 빌립보서의 말씀들이 1장, 2장, 3장에서 나열되었던 것들을 오늘 쭉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에는 여성 지도자 2명이 있었습니다. 2절에 읽어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2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2명의 여성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 시끄러워졌던 것을 바울은 들었습니다. 싸우지 말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한 마음, 같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분열들이 교회에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불씨는 작을 수 있으나 그 풀이 큰 화재를 일으키고 큰 산을 다 태우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교훈에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불씨, 다툼의 불씨, 미움의 분쟁의 불씨를 일으킨 것은 아니겠죠. 잘해보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위해서 잘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다툼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분쟁이 시작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게 된 겁니다. 더더욱 리더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 하나의 마음을 가집시다. 공동체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한 마음으로 교회를 바로 세웁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동역자를 도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천국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동역자들을 도우면서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는 겁니다. 앞에 두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 여인들은 좀 잘하려 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그들을 도와라. 위로하라.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라. 동역자들이다. 또 글레멘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글레멘드와 그 외의 동역자들 모두가 하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형제들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모두 같은 형제들이다. 서로 도와야 된다. 서로 위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맨 같은 동역자. 멍에라는 것은 소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뒤에 이렇게 짐을 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짐을 짊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같이 동역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서로 돕자라는 겁니다. 서로 도와야만 그리스도의 든든한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빌립보의 핵심적인 말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4절 5절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저희가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만큼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어디서요?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향락, 세상의 기쁨, 세상에서 안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매일매일 구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감정과 상황에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everyday 매 시간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기쁨을 가진 자들은 모든 자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기뻐야 됩니다. 내가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번째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한 기쁨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염려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 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염려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좌절과 절망의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힘이 납니다. 용기가 납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7절,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신다, 지켜주신다, 흔들림 없게 만들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떤 바른 자세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바로 서야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역자들, 나의 형제들을 돕는 삶,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염려 앞에 주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만 하면 감사를 우리의 삶에 가져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마음 속에 평강과 위로를 주십니다. 그 평강으로 우리는 이 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위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이 말들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저 천국 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을 오늘도 살아갈 터인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또 레위기서를 묵상하면서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공부해서 여러분과 레위기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가를 레위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무한한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